왕이신 하나님이 구속주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아껴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주의 은혜라는 곡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며 전심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번 불러봤지만 노래 중간에 제가 예예 하고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예 하고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예 예예 끝까지 나를 한번 더!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사삼 때 뱉다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 것이 없는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오늘 우리 두렵지 않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일을 힘으로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꽃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 우리 위에 쌓은 그 손을 의지해. 땅에 오직 주밖에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구워왔던 미래가 너무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아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아니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예수 아니냐. 우리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예수 아니냐.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시간 생각나는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좋으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시고 올해 다시 한번 왕의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서 그저 나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임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 십자가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우주적인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고 정인호 단원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내는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전한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택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며 기적이며 형통하기에 문제가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런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가 중요하기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내오면서 넓고 큰 민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룻밤이면 없어질 박넝쿨을 의지하며 좋아했던 요나처럼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이슬처럼 없어질 눈앞에 작은 것들에 얽매여 집착하며 실망하고 불평했던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나아가 세계를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나라는 고난과 역경을 거듭해온 민족이오매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나 분쟁이 없도록 여야가 합력하여 강대국의 힘에 밀리지 않도록 국령을 모아 세계를 주도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무한한 영광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셔서 능력과 기적이 있는 교회 되어 세계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자 올해는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방해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공격에도 굳건히 서가며 새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므로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반응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준에 따라 행하며 어렵고 손해보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을 드린 손길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요 행복임을 예배 시간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일주일 삶의 여정에서도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릴까지 믿음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저 돈이 우상이요, 다들 돈에 묶여서 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물질의 영역에서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돈의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미 받을 것을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기도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우리 3월 23일 날 이때가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이때 저희가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인호 장로님께서 이번 연말에 은퇴를 하셔요. 정년이 차셔서 은퇴를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또 한 2명의 장로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좀 더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또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이고 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견 큐티 그동안 여호수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누가복음 들어갔죠. 누가복음 들어갔는데 이 사이에 제가 잠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주제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큐티 진도에 맞게 누가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복창할게요. 시작.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언제요?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누림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주류입니다. 뭔가 열심히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행함 이전에 누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누릴 줄 알아야 거기서 행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누리는가? 세상 재미,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 그것을 자녀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5년도 새봄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큰 주제, 흐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성경의 주제, 성경의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맥이고요, 주제고요, 흐름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나라 시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흐름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몇 번씩 통독했을지라도 사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주제와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게 됐어요.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끊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여기서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끊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 인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매개체로 해서 사탄이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불
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대속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고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증거 혹은 현상, 그것이 무엇일까?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에덴의 회복. 제가 늘 주일 예배 전에 우리 목장 기도회 하느라고 좀 촉박해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주일 예배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연약하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몸을 이끌고 우리 어르신 나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라고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인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빛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당연히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냥 그래,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들어가게 될 천당만으로 이렇게 국한을 시켜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돼요. 만약에 미래 천국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미래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차 죽어서 이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라고요? 누림이래요, 누림. 언제 누려요? 지금. 어디서 누려요? 여기서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 사탄의 왕국에 있으면서 그 왕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참으로 통탄할 만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왕국 안에서 사탄의 왕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탐욕과 정욕과 분쟁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또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요, 여러분, 가슴을 쥐어 뜯어야 할 일이에요. 뭐 딴 거 잃어버려갖고 큰일 난 게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애통하며 돌아봐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만물의 이 기지개를 켜는 이 즈음에 이제 봄이 어느새 오고 있잖아요. 이 즈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실감하고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1:1 제자 훈련 이제 한 4개월 만에 이제 한두 번 남은 것 같아요. 끝나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딴 거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깨닫고 그래서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더라고요. 뭔가 행하기 전에, 뭔가 성과를 이루기 전에 내가 누리는 거.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야 라고 바울이 딱 단정을 짓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Only you.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대중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 정치가 양극단에 치우쳐가지고 또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에 참 고민이 많잖아요. 솔직히 갈등이 많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야.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나라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 나라도 아니고 정치적 나라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 지금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요,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사 드린 음식, 그 제사 드린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서 그거 언급하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잘 지키는 게 이거야말로 경건의 척도야 라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한국교회 교인들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가 않아,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 그렇게 치부를 하죠. 물론 경건한 사람은 주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경건한 사람인가요? 그러지 않을 수도 많잖아요. 오히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고상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더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죄를 짓는 사람도 여러 경우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야. 정치적 나라도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충만, 바로 성령 충만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지금 여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질문하잖아요. 라삐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in이라는 말도 되고 among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 안에, 마음속에 있다는 말도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 사이, 관계 속에 있다는 말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만 맛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 10년 가운데 다 성령님이 내 주,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이런 특징이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제 어디서든 전천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운 나라, 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일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당연히 의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어떤 상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절대적 옳고 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옳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적당하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내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절대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다짐,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이미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평강의 나라, 평강. 이 평강이 뭐예요? 평안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샬롬은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샬롬이 아닙니다. 저기 하늘로부터 온 거, 하늘에 속한 것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 샬롬, 이 평안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여러분, 이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집, 삐까번쩍한 집에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 람보기니를 몬다 할지라도 이 평안, 이 샬롬은요,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관계를 갖다 원수된 관계. 여러분, 원수들 있죠? 집에 꼭 있지 않아요? 말 지겹게 안 듣는 자녀들.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스피드 퀴즈 하는 거 봤더니 답이 이제, 그 남편, 아내,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데 딱 남편이 나왔던 것 같아. 근데 할머니가
당신 뭐야? 그랬더니 남편. 그거 말고 이제 답이 원수가 나왔던 원수에서 원수 덩어리, 뭐 왼수 막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왼수 있죠, 왼수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왼수 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왼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왼수된 그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원수를 맺어보세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 보면 참 불편해요. 어느 대형교회에서 해마다 그 자기들이 돕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초청한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하는데 그 어느 그 A라는 국가에서 어느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지원하면서 혹시 그 저기 내 옆에 있는 저기 아무개 선교사도 지원했냐고, 신청했냐고. 그래서 왜 묻냐? 그걸 왜 물어보냐고. 당신만 신청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 아무개 선교사 신청하면 난 안 가려고 그런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힘든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샬롬,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왼수된 관계가 다 청산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바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생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 본질적 문제라는 거죠. 이거부터 해결해야 다음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바로 낄 수 있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혹은 하나님과 끊어진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의 열차를 타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이번 입시에서 좀 떨어졌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야 할 우선되는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됐다라는 거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 문제, 인생의 문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죠. 죽음을 삼켜버린 사건이에요. 그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멋지고 그럴싸한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닌 거죠. 아무리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뭔가 쫓기고 뭔가 늘 두려워 산다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어마어마한 침대를 사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이 평안, 이 샬롬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 보세요. 공회원들에게 잡혀갖고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얼굴 같았더라? 천사 얼굴 같았더라. 자,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끌려온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 같대.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끌고 온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스데반을 무거 끌고 온 사람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연극입니까? 이게 연극일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스데반의 그 10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애들도, 꼬맹이들도 분노로 살아가고 있대요. 우리 아이들도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왜 나만 뺑뺑이 돌려?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의 감정,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연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분노의 감정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 분노의 감정 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분노는 독사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되 뭐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요.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 그러죠. 해가 지기 전에 분노 풀라고 하잖아요. 그 분노는 독사예요. 독사 이제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자면 안 되잖아요. 자기 전에 내보내야죠.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오면 밀려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요, 빛이 임하면 저절로 밀려가요. 분노야 물러가라. 그게 잘 안 물러가거든요. 그렇죠? 해보세요. 분노에 물러가라. 잘 안 물러가요. 평안이 오면 돼요. 평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 평안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 분노의 감정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을 구하시고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축원해요. 딴 거 없잖아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희락의 나라죠. 희락이 뭐죠? 기쁨의 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왜 기쁨이 있을까요? 왜 희락이 임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다름 아닌 희락,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사람의 표정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기쁘면요, 주름살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주름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분이 주름살 방향이 어느 쪽인가. 옆 사람 할 것 없이 지금의 주름살하고 연말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연말에 내가 내 주름살이 어떤 방향인가, 어떤 페임인가. 왜? 성령이 임하면 기쁘거든요. 기쁨은요,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성령의 벼락을 맞았는데 기쁘더라고요. 괜히 기뻐. 그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있죠. 내 속에서 마치 샘이 터진 것처럼 기쁨의 샘이 터져갖고 그냥 사람이 그냥 늘 기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영적인 희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겠죠. 악한 영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 대신 슬픔과 탄식, 자기 어떤 비하, 연민, 이게 악한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면요, 늘 슬퍼하고 탄식하고 한숨만 깊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왜 짜증내는 경우 있죠. 짜증나. 가끔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짜증나는 거.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쁨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쁨이 충만한 두 번째 이유. 2번 시작. 주님 안에 계시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만땅이에요.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한 이 기쁨을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이신, 희락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기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항상 잔치로 비유하고 있죠. 그것도 혼인잔치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행하셨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다, 마실 것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희락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5년도 우리가 새봄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가능하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시간과 공허를 초월하신 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울증과 분노, 자기 연민이 물러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만 우리 가정이 가득 차고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기쁨, 희락으로만 차고 넘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이 꼼수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운 이 통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란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의 옥자 되시뇨, 내가 따름이라며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타고 흘러가면서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는 한 경점에 오늘 2025년 2월 이 경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의 나라를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와 평안과 희락의 원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이 성령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며 또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2부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하는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